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6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뻥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5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역대상 15장 1절로 15절까지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핫 자손 중에서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시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다 함께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위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사업장 또 직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업의 자리 위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서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미스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오셔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를 찬송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귀한 울타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울타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 어디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 명철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 우리의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원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일자리 위에 모든 생업이 위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전에도 미스바 기도회로 하나님 모입니다. 많은 분들 오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쓰임받는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일꾼들 하나님 많이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공격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이 어둠의 세력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병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모든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우리 가정이 늘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 손녀들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인생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생업의 자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장과 직장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어렵고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미스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게 하시고 함께 미스바 광장에 모여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도 기도하는 용사를 보내어 주셔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하루의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1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을 이렇게 쫙 이렇게 압착을 한다면 두 가지가 성경책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성경책을 줄이고 압착을 하고 그것을 쫙 해서 엑기스만 하나 딱 뽑아낸다면 단연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늘 세상에서 구하지 마시고 이 성경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잘 볼 수 있도록 설계해 놓은 이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을 압착하고 또 압착을 하면 두 번째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책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록해 놓고 있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굳이 사람을 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늘 부족한 사람들을 자꾸 불러서 또 세우고 그 사람들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우리는 이 결론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굳이 내가 뭐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아도 되겠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지가 보이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요. 조금만 편리해지면,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조금만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탄력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바로 어제 본문에서 사건이 하나 일어났기 때문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괴가 우리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될 텐데 지금 초라하게 저 성전 밖에 있는 이 언약궤를 이제는 안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좋게 보여서 이 언약궤를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준비를 하던 차에 새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옮기다가 그만 우사가 죽고 맙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즐거웠던 잔치 자리에 찬물 끼얹듯 지금 한 사람이 죽어서 소문에 소문을 낳고 지금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좋은 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눈앞에는 지금 초상을 치르게 되었고 지금 온 이스라엘 나라 안에 또 다른 어려움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우리는 그 중점의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내가 성경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지금 우사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서리에 있는 그 고리에 채를 꿰어서 어깨에 메어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은 쉽게 우리가 받아들여지겠지만 당시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볼까요? 막 기분 좋아서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그래도 명분은 참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오는 거룩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좋은 일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슬프고 어려운 이 자리 속에서 다윗은 오히려 사람을 위로해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상을 당한 가정을 먼저 위로해 줘야 이 분위기를 좀 더 잠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이라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인간적인 위로를 떠나서 지금 담대하게 다윗이 선포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된 일은 우리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잘못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 명성이
땅으로 추락할 수 있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애써 모았는데 그의 명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순간에도 놓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나는 소속이 하나님 소속이다. 이것이 마음속에 확실했기 때문에 오늘 그 성도님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어렵고 이 어려운 자리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인 지도자는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자이어야 합니다. 주의 종은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저는 육신으로는 시온성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경기노회 회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소속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저는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님 나라 소속을 붙들 겁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시온성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주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윗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 보고 그 인기가 잃을까 봐 함부로 말을 못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 얘기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늘 눈여겨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그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실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늘 사용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특징적인 것이 하나 나옵니다. 2절 말씀에 한 사람이 나오지요.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그 레위 사람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곳곳에 배치가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12절로 건너갑니다. 12절이 오늘 핵심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오늘 말씀들을 쭉 보시면 13절, 14절, 그리고 15절, 16절, 17절, 22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부 다 레위 사람. 레위는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담당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는 레위 지파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레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모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결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삶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어떤 능력을 갖추고 어떠한 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깨끗한 그릇보다 어떤 그릇이냐에 중점을 두고 있죠.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1등 그릇, 많은 것을 갖춘 그릇, 눈에 좋아 보이는 그릇, 세상은 그런 그릇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그릇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토기장에 의해서 빚어진 독특한 창조물, 그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은 어떻게 해야 쓰임받는가? 깨끗하게 준비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릇이 되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셔야 합니다. 그 그릇은 다른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면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나의 소속은 천국 백성이다. 그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1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한바탕 소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왕이시여,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그 뜻을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 가정을 위로해주고 사람을 위로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기를 들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곧바로 순종했다고 나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이해되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니까 깨달음이 와서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내가 이해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깨달음으로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해돼서 순종한다면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겠습니까?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쉽게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보다 생각이 높고 나보다 생각이 넓으며 나보다 생각이 깊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다 이해돼서 순종한다면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신 생각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일단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은 즐겨 순종하는 자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순종하는 자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떠한 말씀이든지 즐겨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붙들며 담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고 청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즐겨 순종하는 자를 기쁘게 여기신다고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머무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으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선한 일에 준비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소속이 무엇인가, 또 준비된 사람이 무엇인가를 저희들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 앞에 즐겨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높이 들림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거룩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